하나님의 통치를 비즈니스 현장, 직업 현장에 실현하는 일이 킹덤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돈입니다. 돈.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돈벌이를 하는 이 경제활동이나 비즈니스 현장에 가면은 성경적 원리가 얼마나 적용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 이렇게 해보라 그러지만 속으로 조용히 양들의 침묵으로 항변할 겁니다. 목사님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저도 한 2년 반 직장생활 해봤기 때문에 이 돈을 벌고 영업 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 비즈니스의 영역, 재정, 재물의 영역을 복음의 능력, 주님의 발로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꿈도 안 꾸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도전을 했고 점점 첫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이 분야에 나타날 수많은 열매들의 시작이요 보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터에 적용되도록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비즈니스맨들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님 아브라함이 여러 곳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농업과 목축업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 아들 이삭은 더 창대하게 더 거부가 되었어요. 다 경기 침체 흉년인데. 그리고 또 그 손주 야곱도 재산을 다 뺏길 뻔했는데 더 거부가 되었어요. 또 그 증손주 요셉은 어때요? 당시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애국과 고대 근동 전체에 사실상 전 세계가 경기 침체들고 7년 큰 흉년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굶어 죽는 때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요셉은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애굽의 경제기획부 총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흉년의 때에 다가올 그 시대에 수많은 생명을 구원할 그러한 요셉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다 가난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병들고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분들 있으면 가난의 영, 가난에 대한 인식을 깨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자들 중에서도요, 부자들 다 그런 건 아니면 대부분은 별로 믿음이 신통찮아요. 돈벌이가 더 중요하니.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성경적 원리, 믿음의 원리를 통달하고 엄청난 복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오시는 전희인 장로님도 아마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죠, 도구. 또 사도행전에서도요, 바울의 선교 동력자들 중에 킹덤 비즈니스맨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만 이야기해 볼게요. 장막 만드는 글로벌 비즈니스 CEO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 회사 부부, 남편이 회장이면 아내가 사장 정도 되는 이런 역할입니다. 부자입니다. 또 유럽에 또 로마의 선교 재정을 후원했던 고급 원단 무역, 로마 그 장교들이나 또는 귀족들이 입는 토가라고 하는 그 자줏빛 망토 있잖아요. 그 고급 원단을 이렇게 사고 파는 원단 무역업 CEO 루디아 여성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여성 사업가 루디아의 집이 이 유럽과 로마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 다 후원하고 뒷감당을 다 했던 분이 바로 이 루디아 여성 실업가입니다.
물질이 신과 같이 군림하는 곳이 비즈니스 현장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이 신입니다. 신. 돈이 자존심이고요. 돈 많은 사람한테 줄 서야 되잖아요. 그래야, 왜냐, 돈 없으면 너무 처절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거기에 줄 서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는 않지만은 겉으로는, 속으로는 엎드려 절하는, 그리고 나도 저거 가져야지, 이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물질의 현장, 비즈니스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익을 탐하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처신할 것이냐,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 믿음을 묵묵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수로가 된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정받을 때 어린 양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전략 자산을 방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깨어진 심장, 이 마음밭을 기경하고 연단받기 전에 그저 돈 하니까 열심히 빌고 구해도 가난뱅이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또 돈을 벌어뒀대요. 성도들이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로 더하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교회가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가르치고, 이런 부분을 코칭하고, 이런 부분을 격려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 눈을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어서 제가 또 그런 쪽에 전공을 했잖아요. 이거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버렸었거든요. 한 30년 동안.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돈 번다는 게 성도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일에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일본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물질이 신과 같이 군림하는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다도 깨뜨려지고 막 또는 가난해가지고 힘들고, 이게 다 무엇을 위한 테스트냐?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빚어내기 위한 연단이에요. 연단. 설교한다고, 집회한다고 깨어지는 분들은 아주 유순하고 부드러운 마음밭이, 대부분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딱 자기 생각과 자기 이 고정관념, 이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도 허락하는 거예요. 이걸 불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불평하면 안 돼요. 침묵하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빚어지는 과정이구나 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보다 풍요의 영이 임해요. 바알신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풍요가, 내면의 풍요로부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심장을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사는 킹덤 비즈니스맨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조금 먼저 깨닫고 한 7, 8년 전부터 조금씩 이제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 모델을 일으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대부분은 세상 방식으로 이제 하니까. 물론 또 여러분 잘 하시지만 처음 경영 원리나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런 쪽으로 훈련이 되어져 가고 비즈니스를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내어드리는 자들이 잠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 많고 믿음의 어떤 원리를 지키는 싸움이, 유혹이 많은데도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첫 열매들이구나. 앞으로 이 분야에 생겨날 많은 열매들의 시작이요 보증이구나.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로 이 세상에 큰 경제 위기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요, 그들도 잘못한 거 있겠지만은 아모스 8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즉 듣고도 불순종하는 기갈 때문에 온 세상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만 전 세계가 다 기근 들고 기갈 들이는 거예요. 왜냐? 공급자가 누구냐? 만물이 어디서 오느냐? 주인이 누구냐를 알려줘야 되는데 물질 문명, 지식 문명이 폭주하니까 더 인간의 허영심과 탐욕이 얼마나 끝을 치릅니까? 그러니까 점점 해놓고 가만히 하나님이 두고 있다가 버블 경제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세요. 부풀 대로 부풀어지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는 인간의 그 경제 시스템 끝에 바늘로 콕 찔러버려요. 그게 금대접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을 도구로 사용해야지 돈을 하나님으로 신과 같이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이러면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철저하게 그분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헤프게 쓰고 막 뭐 모든 걸 다 하고 막 거짓골을 하고 선교하고 교회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 절제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자꾸 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그저 물질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실체가 있나요? 특별히 요즘 돈이 다 디지털로 들어가잖아요. 디지털로. 종이돈은 앞으로 점점 사라질 겁니다. 동전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그러지만 이 세상에 큰 혼란이 계속 많아지면은요 이런 쪽으로 해라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정보를 컨트롤하는 타워에서 지 마음대로 합니다. 주지마, 매매 금지해, 이렇게 되어 가잖아요.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돈은 뭐냐? 돈은 도구인데 돈에는요 정신이 따라붙어. 정신이. 재정의 본질, 물질의 본질은 영이요 스피릿이요 정신입니다. 돈은 만몬 신이에요.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신으로 여기면 안 돼요. 신으로 경배하고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21세기에 성도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도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21세기 현대판 바알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인 것 같지만은 그걸로 뭐 내가 뭐도 하고 이거 유혹에 많이 넘어지고 많이 깨어져요. 이건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선한 동기로 뭘 사업도 하고 뭘 하다가 망한 분들이 있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돼. 내 내면을 점검해야 돼.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주님 나를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 그때 말씀의 칼로, 좌우의 날선 칼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때 상황은 힘들고 걸어가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뽑히지 않았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그런데 이 약한 것이 온전하다. 육으로 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각하는,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크게 여기 기뻐했어요. 이 자리까지 가야 될 분이 여기 분명히 몇 분 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일 딱 당하면 하나님 삐졌어요. 이래가지고요 성도들의 물질 세계도요, 성도들과 여러분 간에 돈 거래도 있을 거고 뭐 이래저래 있는데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원수되고 삐지고 뭐 다닌다 안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 게 더하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원리가 있는 원리가. 가족 간에 원수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물질이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믿음의 조상님들에게는 왜 그렇게 많은 물질이 주어질까? 하나님의 경영 원리, 하나님의 마음의 원리에 합당한 연단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요셉도 13년 동안 형들의 왼수, 외롭고 처절하고 유혹도 있는데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 명하시면 겸손하니까 높여서 그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려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급하게 빨리 성공, 이거 유혹입니다. 제가 목회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성공하지 마라. 빨리 크게 뜨고. 그러면요 기고만장해져. 내가 뭐 된 것 같고. 육자 단위가 좀 알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너에게, 킹덤 비즈니스맨들에게, 킹덤 패밀리에, 킹덤 제너레이션들에게 그리스도의 깨어진 심장이 있느냐?
네가 나를 진실로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느냐? 아브라함 100세였던 아들 이삭, 그의 모든 전 재산보다 이삭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자기 아내 사라보다. 그 내놓아라. 인신제사를 요구합니까? 마귀는 인신제사를 요구해요. 오늘날도 보니까 뭐 최고의 슈퍼 엘리트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더만요. 현대판 바알로. 영혼을 팔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한 장차 반드시 일어날 큰 흉년의 때를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큰 흉년의 때를 미리 질서 있게 함께 준비해야 될 시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킹덤 비즈니스 캠프다, 킹덤 비즈니스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전에서 교회에서 비즈니스 이야기하고 타락한 거 아닌가? 수준 이하예요,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은. 느헤미야서는 이러한 킹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풍성한 지혜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원수가 무너뜨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입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해요. 한 손으로는 뭘 잡았다고요? 칼과 창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단순한 건축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보좌는 영원한 우주의 통치의 중심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 왜 멸망에 가정한 것, 적그리스도 짐승이고 올라붙느냐? 주호식이 3년 반 전에 거기가 중심인 걸 마귀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온 세계가 아마겟돈으로 일어나면 별 난리가 일어나요.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단 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가지고. 그것도 그 전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신부들 제대로 믿음의 선한 싸우는 사람 다 들어버리지만, 막는 성령으로 막고 기도에 싸움하는 자들이 없어지면요, 땅에 3년 반 동안 어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여러분, 저 동네가 이제 점점점 예루살렘, 이스라엘 저 동네가 계속 지금 많은 일들이 날 겁니다. 지금은 열심으로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성경적으로 바로 모르면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1000년 뒤에 오고 2000년 뒤에 오고. 아닙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요. 제가 7, 8년 전부터 강곡하게 목이 쉬라고 외치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안 읽으니까 읽으시고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배우고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이 몸으로 육체로 함께 계시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하기 여행 떠날 때, 얘들아 내가 다 챙길 테니까 전대, 배낭, 신발 갖지 마, 내가 다 공급한다. 예수 육체로 있잖아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니까 예수님 다 공급했던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0장과 달리 22장에 가서는 이 주님이 곧 십자가에 죽어요. 부활 성천한 다음에 요엘서 2장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그리스도 영을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그리스도 영으로 핸드폰처럼 소통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영을 의지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즌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대는 돈주머니, 배낭은 뭡니까? 배낭 속에 텐트 짊어지고 천막 짊어지고 가서 어디든지 천막 펼쳐놓고 먹고 살고 하는 경배하는 걸 말하고, 검 없는 자는, 검은 뭡니까? 이거는 사람 피 흘리는 그런 검이 아니에요. 말씀의 칼, 성령의 칼을 말하는 거예요. 때가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바른 뜻과 동기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면, 내 탐욕과 내 정욕과 내 소원과 내 꿈이 아니라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하늘에 계신 왕의 가마를 메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국과 천사가 그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마하나임 하늘에 숨겨진 복병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땅을 밟고 일본도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육체로 세상으로 물질 돈이 어디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다 돈으로 했습니까? 믿음으로 왔던 거예요. 믿음으로. 앞으로 갈수록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훈련이 되어지고 천 열매들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비즈니스 영역, 물질의 산을 밟아야 됩니다. 다 예배드리고 그런다 하지만 어때요? 다 목회자 선교사들도 후원받아 이 시스템 넘어서야 돼요. 갈수록 더 후원 요청하고 더 많아요.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의 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여러분 많이 가진 자는 좀 베푸시고 나누시고, 많이 가진 더 인색해요. 더 돈. 나이 들어보세요. 쓸 것도 별로 없어. 놀러가서 산책밖에 할 거 없더라고요. 저 말고 무릎을 잘 관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대는 왜 준비해졌냐? 재정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그 베트남 생활선교사 가신 임창희 집사님, 최한승 권사님 새벽에 안부 물어서 왔더라고요. 이젠 정식으로 1년 멘토 받고 그 학교 안에 들어왔어요. 인정을 받은 거죠. 이분들도 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인생 2모작, 3모작에. 전대, 배낭, 검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10년, 20년 전부터. 여러분도 앞으로 은퇴 어디 있어요? 이제 뭐 70이면 어때요? 옛날 50 정도의 건강 아닙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때요? 다 시스템하고 홀가분하게 복음 전해야지. 근데 요새 어때요? 뭐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목사님만 떠들고 아닙니다.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 저만 흥분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가서요, 그냥 라면 먹고 계란 먹고 또 뭐 먹을까요? 예? 우동 먹고 또 사우나 하고 또 사시미 하고, 그리고 거기 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거기 옆에 가가지고 대단한 거 안 해도 됩니다. 있지 뭐 요렇게비 이러면 돼요. 아멘. 후진국의 성경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알면 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딱 보고 선과악을 말씀의 칼로 딱 분별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칼이 묻으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뭐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그냥 지금 전 세계를 엉망진창 만든 게 폴리티컬 크랙터니스예요. 정치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법이 막 만들어지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늦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선교적 열정, 기도 열정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싸움이니까. 그러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생태계, 복음의 오아시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센 땅을 구축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 온 가족이 함께 전대, 배낭, 성령의 검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전대, 배낭, 검을 준비하는 21세기의 고센 땅 복음의 생태계를 지금 부지런히 함께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말씀의 칼을 들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양손잡이 신앙인으로 겸비할 수 있도록, 양수겹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엄청난 격변을 온몸으로 통과하면서 맞이하게 될 우리의 자녀 세대, 손주 세대, 미래 세대들이 전대와 배낭과 검을 잘 갖추어서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을 이 나라뿐만 열방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을 기를 수 있는 우리 어른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경에 이미 예언한 미래에 다 예언해 놓았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을 예언해 놓았어요. 이 예언들을 따라서 미리 질서 있게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